성령으로 메뚜기 떼를 물리치라. 성령으로 메뚜기 떼를 물리쳐라, 이런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마귀적 메뚜기 떼의 공격을 물리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화를 3번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화의 모습인데, 이 첫 번째 화의 모습을 보면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보다는 그보다 더 혹독한 악의 세력들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나눈다면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영적 환경 파괴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자연적 환경도 파괴되지만 영적인 환경들도 많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보다 더 영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에 이런 그 파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악의 세력이 공격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그 요한이 바라볼 때 앞으로 있었을 일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바라볼 때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런 이념의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파괴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30년 후면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슬람의 세력은 작을 때는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하지만 힘이 생기면 그들의 발톱을 드러내게 돼서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그들에게 굴복을 하든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특징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종교끼리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너희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하고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유럽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 유럽이 다원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와서는 젠더주의가 이렇게 또 많아졌어요. 젠더주의라는 건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젠더주의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화적 좋은 그 문구와 또 좋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보호하자, 돌봐야지요, 그들을 치유해야지요, 그들을 보살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오느냐면 성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성의 파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 허용치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거를 상당히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세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기존 질서들이 무너지고 이런 영적 황제들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면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이 표현인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관계가 훼손됐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고, 하늘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늘, 우리가 스카이 말하니 공중의 하늘, 그런 하늘이 있고 영어로 heaven이라고 그러죠.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스카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맑아져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좋은 하늘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되는데, 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하늘 나라를 갔다 오셨다고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루 종일 춤추다가 오셨다고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꽃길을 걷다가 오셨다고, 노래하며 오셨다고, 나는 곧 갈 거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 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의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땅도 있고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땅도 있습니다. 자연의 하늘도 있고 영적인 하늘도 있는데, 오늘 보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하고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으로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그들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환난과 공격이 올 때 보호받을 수 없고 불못에 떨어져 고난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오늘 보면 이제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이 별이 또 뭐냐,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왔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건 악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문맥상을 보면 악한 천사로 보여져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악한 천사인데, 악한 천사니까 그 악한 천사가 활동하는 면을 보면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여자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적 그 메뚜기 떼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달려드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누군가, 메뚜기 떼가 뭔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메뚜기 떼의 왕이 있어요. 왕이, 일반적인 자연적 메뚜기 떼는 왕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뚜기 떼는, 원래 자연적인 메뚜기 떼는 뭐 이렇게 식물이나 곡식이나 이런 초목을 먹고 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자연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나왔으면 메뚜기 곡식을 먹어야지, 그걸 먹지 말고 이마에 또 입맞지 않은 사람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조금 더 말을 하면, 이 메뚜기가 나타나 가지고 파괴를 해요. 사람, 입맞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 주 내용이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뭐냐 할 때,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다 하늘로 쫓겨난 악한 영인데, 이 땅의 악한 영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데, 어떤 파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진리의 역사는 아니에요. 진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견디게 하고 힘을 실어주고 참아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지, 파괴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해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해하다, 이 아디케오라는 말인데요. 헬라의 동사예요. 동사. 해하는 동사인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동사와 같은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파괴 활동을 설명할 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권력이, 불의한 세력이 나와서 불신앙적인 것으로 믿음의 일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해하다예요. 해하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 믿음의 길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런 환경적인 파괴와 영적인 파괴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서 메뚜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아서 나옵니다. 무저갱이의 열쇠를. 그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갱도예요. 갱도. 지하 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갱도인데 끝이 없는 갱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깊은 갱도가 있는데 거기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막혀 있었는데 거기를 여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가 그걸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속에 옥을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지자를 써서 그가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하면 땅속에 어떤 감옥을 간다는 그런 말인데, 이 무저갱이를 이렇게 표현했고, 유대인들은 바다 속을 또 그렇게 상징했어요. 그래서 무저갱이가 어디서 올라오느냐면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로. 그래서 귀신들을 어디다 침몰시키느냐면 바다에다가 침몰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 오늘에서도 보면 땅에서 떨어져 별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이를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통로를 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로를, 그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통로가 있어요. 문이 있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어디가 통로가 되느냐면 생각이 통로가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하면 그게 마귀의 통로, 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통로가 되느냐면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통로가 될 수 있느냐면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가룟 유다가 저거 300도너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럴 때 자기 그거 훔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별이 떨어져 무저갱이를 열 수 있는 권능을 허락을 했어요. 여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걸 뺏어갖고 자기 능력으로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걸 용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2절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면 공기로 말하면 어두워지게 돼요. 연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연기 나오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뭐가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무저갱이 통로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연기가 나와서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는 숨 쉬는 게 어려워져요. 연기 때문에. 보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옳은지 구별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이제 나중에는 의와 선과 악과 불이 이런 게 구별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옳고 그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기 어려운 것은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분별하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헷갈리게 만드는,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분명한 주님의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변치 않은 것이.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게 만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 기도할 상황들이, 갑자기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져도 힘들어지고요, 돈이 있던 사람이 돈 없어도 기도하기 힘들어지고, 아무튼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가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연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연기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연기가 오면 바람 불어서 속히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이 메뚜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메뚜기가 나왔는데 땅에는 정갈의 권세를 갖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는데 정갈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무기가 어디에 있죠? 뒤에 꼬리에 있죠. 꼬리에. 대부분의 공격하는 것들 보면 앞에 있어요. 다리에 있다든지 머리에 있다든지 입에 있다든지. 오늘 보면 사자 이빨 같은 게 이 호랑이라든지 짐승 세계 보면 되게 앞에 있는데 유독 이 정갈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상징적 의미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기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파괴를 하는데 어떤 파괴를 하면 이 정갈과 같이 파괴를 할 것이란데요. 정갈은 이 짐승들과 대결을 하다가 갑자기 꼬리에 독침으로 상대를 잡아먹지요. 그러니까 이 위장 그리고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위장하고 과장하고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그리고 배신을 하고 이런 모습의 상징들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신을 누구에게 당하느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나왔지요. 누구한테 발등 찍힌다? 네?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찍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누구 특정지에 사는 얘기 아니야.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게 보편. 이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하고 뒤에서 공격당하는 게 뭐예요? 뒤통수 맞았다는 말 아닙니까? 뒤통수. 뒤에 칼 맞았다는 그런 말들 아니에요? 배신당했다는 이런 얘기죠. 정갈의 속성이에요. 정갈의 속성.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합니다. 여기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비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신앙에게 공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신앙이 하나님의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창조된 심령이 있어요. 다 100% 악한 사람도 없고 100% 선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고 어두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떼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에게서 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더 악해져서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입맞지 않은 자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오자들을 생김으로 그 낙오자들에게 굉장히 우울감이 빠지고 심지어는 막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역사의 어두운 단면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 나를 차라리 죽이라 그런 얘기도 하지요. 이 철학적인 국면에서 보면 운명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무의미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삶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내면으로 불안하고 두려움 갖게 하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비교의식 갖게 하고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메뚜기 떼의 공격에서 소극적으로 일어난 내 안에 일어나는 공격이,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그런 감정이 폭발돼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감정 상하게 하고, 부모 감정 상하게 하고, 자식 감정 상하게 하고, 믿음 파괴하고, 교회 파괴하고, 사회 공동 질서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메뚜기 떼의 영적 공격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내면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비관하고 자책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힘이 생깁니다.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발견한 은혜인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부터 물리치는, 메뚜기에 공격받으면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의심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염려가 들어오면, 괴로움이 들어오면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나면 그냥 싹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면 사라집니다. 도둑이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여 한번 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이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사람 같은데 머리는 여자 머리가 있고, 또 거기에 사람 얼굴과 같은 비슷한 얼굴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가시, 7절에 보면 전쟁을 준비했고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 같은 관을 썼고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머리에는 머리털이 길고 이빨은 사자 같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가슴에는 호심경이 있고,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신화들 보면 짐승인데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짐승의 몸인데 사람 얼굴을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이 영적은 어떤 몸이냐? 원래는 짐승인데 거기 사람 모양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정에서 올라온, 이게 왕관도 비슷한 걸 썼고, 머리도 여자처럼 길고, 또 어떤 때는 또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환상이. 악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위장하는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사람의 성에서도 정체성을, 혼란성을 주니까 이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처럼 남자처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줄 것이다. 앞으로 큰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성의 정체성을 혼란을 줄 것이고, 사회의 정체성을 혼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남자인지, 요즘에는 사실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 자세히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 얼굴은 사람 같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사람 얼굴 같다는 말은, 첫째는 타락한 인격, 어두운 인격, 악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나타날 것들이다. 이런 악한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보다도 못하다? 짐승만 더 못하다.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나올 거라는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짐승이 인간과 결합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짐승과 인간을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짐승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인간인지 혼돈하게 됐어요. 요즘에 뭐 다시 그 동물보호법도,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돼 있죠. 그 동물들 보호해야죠. 그러나 인간과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인간과 구별을 해야 돼. 동물도 자연도 자기의 물질도 이거 인간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구별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중하게 해서 사람을 구별을 못할 수도 있고, 형제도 저버릴 수도 있고, 부모도 저버릴 수 있고, 예, 물질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렇게 왕이 있고, 또 이빨도 좋고, 사자의 이빨을 갖고, 또 그 군대처럼 이렇게 이들이 굉장히 조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치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덤비고 있어요. 전략이 있고, 아주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 누구한테 당한 일 있죠? 당한 사람이 순합니까? 그 사람을 이용한 사람이 순합니까? 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지도 몰라요. 네. 여기 보면 마귀의 세력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지혜롭고, 호신경을 붙였다는 건 군인들이 가슴에 붙이는 건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해 가면서 다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메뚜기 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그런 때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치심이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침례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또 성령의 보호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받아야 마지막에 이길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